자, 이 시간은 요한복음 8장 31, 32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될 거예요. 그 많은 성경 인용하는 구절 중에 이 말씀도 그 대목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말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만사가 말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나 같은 경우도 뭐 말로는 대통령도 할 수도 있고 법관도 될 수 있고 뭐 의사도 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하라고 하면 못하지. 이제 실제 하라고 하면 못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성경을 뭐 완독한다, 나는 몇 독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들어서 아는 바로는, 내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바로는 2000년 유대 땅에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되려면 성경을 다 구구절절히 다 암송을 해야 했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겠죠, 바리새인 되려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하고 몇 번은 11조를 내며 나는 세리와 같지 않으며 이런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그 백성들에게 짐을 잔뜩 받아서 지워지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누가복음의 증거가 돼요. 이런 그 말씀으로는 철두철미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야, 너희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은 저들이 하는 짓은 아무것도 본받을 게 없어. 다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상반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종교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과연.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먼저 진리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진리가 뭐냐는 거죠. 진리가 뭐냐? 진리 예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했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리. 그럼 예수는 뭐냐? 쉬운 예로 레마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선상순이 있겠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고별 강화가 있을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설교죠. 쉬운 예로 강화가 설교죠. 바로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풀렸어도 안함, 개뿔. 그 뜻이 무엇인지 안함. 우리는 성경에 지금 이제 암송한다는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오늘날도 성경을 백독을 했니,
뭐 몇백 도그램님에 가서 성경 구절을 엄청 많이 암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성경 많이 안다고 그러죠. 성경 나만큼 아는 사람 없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지금 이야기한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경을 알긴 알죠. 근데 뭐를 알아요? 글자만 아는 거예요. 글자만. 이거 수없이 써먹은 레파토리인데, 수없이 써먹은 레파토리인데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의 그 문단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웠어. 그럼 그 뜻 아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란 말이에요. 레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뭐예요? 결국 또 예수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을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죠?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는 곧 영생이다. 나는 곧 영생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 곧 진리예요. 이게 진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진리와 복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뜻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진리, 생명, 영생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조금 전에 앞에 제가 얘기했어요. 뭘까요? 종교예요, 종교. 종교. 종교가 뭡니까? 뭐를 종교라고 해요? 쉽게 표현하면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뭐가 종교입니까? 행위 중심이 종교예요. 그럼 행위 중심은 진리는 이렇게 가잖아요. 뭐로? 레마로. 그렇죠? 근데 행위 중심은 성경을 뭘 봐요? 본문 위주잖아요. 본문 위주. 그렇죠? 이걸 보고 뭘 하냐면 문자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자주의. 살인하지 말라면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면 그냥 간음하지 말라. 물론 문자 그대로 문자로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하지 말라는 뜻이죠. 간단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럼?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과 어떤 간음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간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거 유대 땅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붙들어 왔죠. 예수 앞에. 그래서 모세 율법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데 너는 어떻게 했냐? 예수를 시험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쓰셨어요. 2번이나. 그래도 책을 하니까 야 너희들 관중 중에서 죄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져봐. 아무도 안 던졌어요. 안 던진 게 아니라 못 던졌지. 시위에는 누구도 못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예수님도 안 던졌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땅에 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가능은 세상법이 다스려요. 육신의 살인은 세상법이 다스려요. 각 나라에 사는 지경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준해서 치리받으면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나라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형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벌을 받으면 돼요. 육체적인 간음과 살인은. 근데 사실 구약 때에는 예수님 때는 구약과 신약을 사실 완충시대라고 봐야 돼요. 완충시대. 그 시대까지도 구약의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혁신하는 시기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그때가 말세예요. 구세대와 신세대가 변혁이 되는, 개혁이 되는 그 시대는 그게 천지개벽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천지개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앞 시간에 정한 때라는 게 그게 정한 때예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누구를 보냈어요? 엘리야를 보냈어요. 엘리야를 보내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셨단 말이에요. 회개를 했으면 예수가 안 죽었지.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았지. 그러나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예수가 왜 죽어야 될까요? 육신을 입은 예수가 죽어야만 육신이 없는 예수의 실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육체대로의 육체의 예대로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과 그를 증거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잡아다 오게 가뒀단 말이에요. 그걸 최고의 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게 뭐예요? 내가 영락자들보다 더 조상 유전에 열심을 했더니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 후에 다메섹 사건 후에 사도 바울의 증거가 바로 지금 방금 소개한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예수를 어떤 예수로 보냐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난 요셉의 아들, 육체의 아들 예수로만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난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이 보았던 그 예수는 예수의 실상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라고. 그럼 예수의 실체가 언제가 예수의 실체예요? 부활 후에, 특히 오순절 후에 본 예수가 진짜 예수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안 자들에게. 그래서 당시 유대 땅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가 몇 번 오셨냐면 이렇게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고요. 부활체로 오셨고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를 지금 바울을 얘기했지만 육체대로 알다가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의 성령으로 아는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걸 내 육체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가 첫째 부활을 통해서 둘째 사망에 이르는 단계까지 가야만 예수가 친히 겪었던 육체로 부활로 성령으로 이 세 단계를 똑같이 거치는 거예요. 이게 앞에 말한 하나님의 때예요. 전 시간에. 지금 똑같은 맥락이에요. 때로 보면 그래요. 그렇게 쇠대신하죠? 우리가 변하는. 여러분들 누에 지금은 잘 못 보실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려서 시골에 살 때는 거의 집집마다 누에를 쳤어요. 누에가 집을 지키기까지는 네 잠을 자요. 네 잠을 잔다는 얘기는 껍질을 벗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과 같아요. 성경의 때와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때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뭐라는 것을 지금 알고 진리 반대는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봤어요. 그래서 종교는 이런 거고 진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굿뉴스. 뭐가? 영생이 굿뉴스예요. 근데 여기도 굿뉴스가 있죠.
종교도 굿 뉴스가 있어요. 근데 뭐로 굿 뉴스를 말해요? 이거로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오는 거, 11조 하는 거, 각종 감사임금 하는 거, 목사 말을 잘 듣는 거, 교회 일을 잘하는 거, 교회 그 그룹들마다 그룹 걸어서 역할을 잘하는 거, 이런 거를 믿음의 중심으로 온단 말이에요, 종교는. 응? 앞에 얘기했듯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면 실제 간음, 살인, 이런 그 육신적인, 누구나 간음, 살인, 이것을 도적질을 알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똑같은 저 간음, 살인, 도적질, 이것도 똑같은 것을 했다고도 여기는 드러나지 않고 여기는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앞 시간에 말라기 말씀을 나눴지만 말라기에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을 하는 것을 도적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감히 도적질하냐고 하는데 뭐를 도적질했다고 그러는데 11조가 천열매거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성경에서 증거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신학의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위배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로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종교는 바탕이 뭐예요? 교리죠? 종교의 바탕이 교리예요. 종교의 바탕이 교리거든요. 교리라는 것은 앞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고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전한 것 같이 이사야 44장이나 에레미야 10장을 통해서 말씀한 우상이거든요. 교리는 우상이야. 왜 우상이냐? 교리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의 수공물이잖아요. 사람의 수공물이라고 나오잖아요. 도대체 거기는 하나님의 생기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전도서 3장으로 나오고 그 말씀에 에레미야 그 10장이나 이사야 44장에 나와요. 생기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갈린 기름 나고. 그것은 나무뿐이다. 이 나무라는 것은 이사야 5장 그 7, 8절에 가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알레고리로 푼다 이렇게 또. 성경 자체가 알레고리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진리와 종교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어요. 구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내 안에 거라는 말씀이 전제되거든요. 지금 그 앞에. 너희는 내 안에 거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또 앞에 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는 곧 예수의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종교까지를 알아봤는데 그럼 예수님이 당시에 말씀하신 내 안에 거라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본뜻이 그때 당시 배경의 상황으로 봐서는 뭐냐?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면서 그 묶음에서 그 죄제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이건 첫째. 오늘날로 보면 이 종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이런 거잖아요. 쉬운 얘기로 종교 교리를 보면 하지 마라 이것이 주잖아요. 근데 신학에서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줬다고 말하죠? 자유의지를 줬다고 말하죠.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아니에요. 신학에서는 그것을 좋은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좋은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책임이 하나님께 없고 인간에게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실상이 그래요.
조금 전에 이제 법 얘기를 했잖아요. 법이라는 게 백성에게 주기만 하지, 백성에게 공포만 내지, 그 법을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강요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 있어요? 이게 쉬운 얘기로 자유주의예요. 법만 선포하고 공포하고 지키든지 안 지키는 백성의 마음이에요. 국가에서 뭐 어떤 경찰관을 둬서 아니면 법관을 둬서 매 사람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도둑질하러 가나 강도질하러 가나 살인하러 가나 사기치러 가나 이거 지키고 하지 말라고 쫓아다녀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법은 성경도 법이잖아요. 성경도 뭐라 그래요? 성경이 율법이거든요. 법.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의 법이거든요. 이거 법이에요. 그 법이 공표되면 지키고 안 지키는 본인의 의지예요. 본인의 의지인데 진리로 지키느냐 종교를 지키느냐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법을 지키는데 진리로 지키느냐 종교를 지키느냐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뭣도 하지 말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백성에게 짐을 잔뜩 쥐어주고 자기는 손가락 까다 하지 않는다는 누가 복음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에 마태복음하고. 자, 그러면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예를 든 거예요, 앞에. 나는 뭣도 안 하고 무엇은 하고 그러니까 세리보다 내가 더 의롭지 않냐. 그래서 감사하라. 다른 한쪽에서 세리들도 같이 기도했죠. 뭐라 했어요? 머리도 감이 들지 못하고 머리 조아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가 뭘까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가 뭐예요? 백성을 등친 게 죄예요? 세리가 당시에 같은 백성의 세금을 100원만 받아야 되는데 150원, 200원 받아가지고 100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자기 그 돈을 자기 거 착보한 거 이게 죄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죄죠.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하세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죠. 그럼 마태는 죄가 없네? 죄라는 게 뭐냐? 우리가 죄를 한번 정의해보면 이렇게 죄를 정의해보면 성경적인 죄예요. 성경적인 죄를 정의해보면 뭐예요? 성경적인 죄를 정의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음. 쉬운 얘기로 레마가 없음이에요. 더 얘기해요. 레마가 없음. 이게 죄예요. 이걸 창세기처럼 생명나무 열매가 없음이에요. 이거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없음이에요. 이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 뜻을 알면 이걸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3절에 보면 8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모든 것을 다 사해줬기 때문이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얽매일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후서인가 오는 말씀을 보면 하루는 베드로가 그 우상의 그 제물을 먹다가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피한 적이 있죠. 그거를 그 바울이 알고 책망을 한 말씀이 나와요.
연약한 자들 네가 쓰러지고 넘어지게 실족해 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고요.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기도함으로 거룩해 준다고 그랬어요, 먹을 거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먹을 게 두 가지가 있죠. 땅에서 나는 만나와 하늘에서 나는 만나 두 가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에서 광야에서 나는 땅에서 나는 만나를 먹잖아요. 2000년 유대 땅에 온 만나는 뭐냐면 예수님이었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다. 오늘도 똑같단 말이에요. 종교에서는 뭐로 해요? 땅에서 나는 만나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행위예요. 복받고 잘 산다 이런 나오잖아요. 복받고 잘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성경은. 틀리죠?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인가 2절인가 보면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는데 뭘 명하셨다고요?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복 받는 게 뭔지 확연하게 드러나죠? 복 받는 건 우리가 죽을 것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 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수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진리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이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오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뭐 더해도 적게도 뭐 할 게 없다. 그 사람은 부유에 처할지도 가난에 처할지도 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여섯째 날은 2일분을 채쳤잖아요. 그리고 평일날은 다른 날은 주말 말고 토요일날 우리 주말이라고 하니까 토요일날은 오늘날 토요일 그때는 토요일이 아니지만 자 그런데 그때에 만나를 더 딴 사람이나 덜 딴 사람이나 부족하고 풍족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 적게 딴 사람도 만족했고 많이 딴 사람도 남아서 저축한 게 없다. 뭘 얘기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만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면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게 만나가 다야. 자, 그러면 또 하나 비교해 볼 거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진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 땅에서 만나가 나겠다고 해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오늘날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1조 하나님이 줬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강한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 유다 땅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면서 그 멍에와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게 자유함이에요. 그럼 오늘날 똑같은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뭐를 알면? 진리를 알면, 예수를 알면 스스로 뭐가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스스로 뭐가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는 결국 계시록에 가면은 뭐가 돼요? 총량자가 된단 말이에요. 총량하는 자가 된다고요. 총량자가 내 안에 있는데, 즉 심판주가 내 안에 있는데 누가 뭐라 하면 내가 저기 법률 전문가인데
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이거 하면 사기죄 걸려, 너 이거 하면 공갈죄 걸려, 너 이건 이건 협박죄 걸려, 이건 폭행죄 걸려 이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 이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이 뭐가 검이냐면 빌립보서의 말씀에 나와 있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그게 바로 레마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검이지 로고스가 우리 검이 아니라, 로고스는 여기도 로고스가 있어. 여기도. 근데 틀린 게 뭐예요? 로고스는 틀린데 로고스는 똑같은데 진짜 틀린 게 뭐예요? 교리와 레마가 틀린 거예요. 교리와 레마가 틀리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리로는 지금 신학과 그 목회 현장에서 교리로 하면서 자기들이 자유함을 얻으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레마가 자유하게 하는, 레마가 예수잖아요. 로고스가 예수는 아니에요. 로고스는 하나님이에요. 레마가 예수예요.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가 함께 있을 때, 하나가 있을 때 진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져가면 면 심리도 가져라. 이게 실제 행위적으로 겉옷 달라면 속옷 벗어주잖아. 아, 그럼 자기 빨가 벗고 가? 겉옷 속옷 주면? 근데 영적으로는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주면 나는 더 잘 입게 돼. 그 사람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 되거든요. 영적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수학 얘기를 가끔 하니까 수학 공식을 놓고 얘기합시다. 수학 공식을 놓고 얘기합시다. 어떤 사람이 인수분해를 전혀 못해. 똑같은 반에서 똑같은 선생님한테 교수를 받았는데 이 녀석은 도대체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 사람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이태수인지 홍길동인지 임꺽정인지 모르지만, 자,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야, 그거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푸는 거야 라고 자세히 가르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됐어. 그 문제에 대해서 오케이 됐어. 그럼 나는 기분 나빠요? 뿌듯하죠. 왜 뿌듯해요? 한 사람을 구제해 줬잖아요. 이것도 구제라면 구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수학 공식, 똑같은 수학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구제를 했다고 한다면 이 수학 공식에 대해서 이 사람 못 푸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알아도 몰라도 뭐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있나? 아는 사람도 하루 세 때 먹고 모르는 사람도 하루 세 때 먹어.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준다고 그 사람이 받아들였을까요?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과 소위가 없는데 가르쳐준다면 그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고 달게 받고 그걸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을 삼는 열심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셔도 안 된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져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찾아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단 한 말씀이라도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수학 문제가 풀어졌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말씀이라도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지는 모르지만 그게 사람에게 따라서 그 말씀이 시작이 돼서 알파가 돼서 오메가까지 갈 수 있는 뭐가 돼요? 모티브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동기가 된단 말이에요.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시발점이 된단 말이에요. 출발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갈수록,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레마의 말씀이 내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함은 커진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종교의 교리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자유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교리를 알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외웠기 때문에 내가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웠다가 아니라, 문제가 풀려짐으로써 종교에서 시달리고 얽매인 거기에서 자유와 해방감을 얻는다. 이게 진짜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이것은 종살이였죠. 교회에서는 종살이잖아요. 하라는 대로만 했잖아요. 자기가 뭘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시키는 것만 했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자립할 수 있는 정도로 장성한 자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가, 야, 여름에는 물가에 가까이 나가지 말라. 겨울에는 야, 살얼음 얼는데 거기다 함부로 가면 빠져 죽는다. 옷을 입어라, 뭐라, 저녁에 차내 부리지 말고 입을 덮고 자라. 이거 다 가르쳐 주잖아요, 어렸을 때는. 장성하면. 장성한데도 부모가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 지금 그만해. 나도 컸어. 어른이야 이제. 이러잖아요. 그렇게 장성하면 아버지가, 아무개야 이리 와라. 너도 컸어. 이제 술 한잔 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똑같단 말이에요. 어? 진리는 그래서 장성한 자의 것이라면 종교는 어린아이 초등학문의 것이에요. 그럼 종교가 나쁘냐? 아니, 종교가 있음으로써 진리가 있는 거예요. 앞 시간에 에레미야 5장을 얘기했는데, 에레미야 5장에 요게 뭐래요, 요게? 여기가 땅이에요, 진리가 땅이에요. 13절. 고전 3장 6절. 3장 6절인가 9절인가? 이게 땅이에요. 무슨 땅? 레만을 심을 수 있는 땅. 옥토.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부름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를 했죠. 이 자들이 부름 받은 자예요. 이들이 부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유월해서, 여기서는 죽잖아요. 다. 교회는 다 죽잖아요. 여기에서 어디로 유월해서? 6월절이, 이게 6월절이죠? 양고기와 피를 말하는 게 6월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로 와요. 그래서 여기가 택함을 받는, 추순된 사람, 여기에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여기 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같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세운 율법이 자기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분 문제에서도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앞 시간으로 한 것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구약이 지나고 신약에 이르렀다 이 뜻이에요. BC에서 AD로 내가 왔다는 얘기예요. BC가 구약이잖아요.
AD가 신약이잖아요. 신약에 이르러서는 누구와 함께 일합니까? 신약에 이르러서는 누구와 함께 일합니까? 구약에서는 BC에서는 누구와 함께 일합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요. 신약에서는 누구와 함께 일해요? 예수와 함께 일해요. 그래서 그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이러한 것은 있어도 데오스가 안 나오잖아요. 신약은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신약은 예수가 나온다. 신약에 이르러서 비로소 예수가 나와요. 그게 누가 증거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증거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그래서 세례요한이 구약과 신약의 중매자예요. 중매자예요. 세례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중매자예요. 그 중매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가 예수가 돼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레마가 아니면 여기 본문 레마가 아니면 본문이 풀어질 수가 없다 될 것 같아요. 본문이 풀어져야 아버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럼 엘리야 오른자는 무엇을 하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레마를 통해서 로고스가 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그 공식을 받은 사람이 그 공식을 통해서 성경에 적용해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그 공식대로 풀으니까 답인 예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기가 시험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영생이니까. 예수가 나오면 돼. 예수가 나오면 영생이야. 근데 그걸 억지로 풀면 안 되지. 억지로 풀면 안 되고 성경을 풀어질 수 있게 자기가 그 공식을 응용하고 활용을 해야죠. 성경을 지금도 얘기했지만 그 수학에 많이 제가 비교를 하는데 왜 수학에 많이 비교를 하냐면 앞 시간에 어떤 제품과는 공정을 얘기했잖아요. 레시피를 통해서 공정을 얘기했는데 수학에 공정이 필요하잖아요. 과정이요. 수학은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가 있으면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었을 거예요. 선다형하고 주관식이 있을 거예요. 주관식은 반드시 거기에 내가 학교 다닐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주관식 문제는 과정을 반드시 쓸 것. 이렇게 주기를 해놔야 과정이 없는 건 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수학을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이 틀린 결과가 없잖아요. 과정은 틀린데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이 제대로 맞았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과정은 틀려도 결과만 되면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앞 시간에 서울대학교 그 트루스 그 포럼을 예를 들어 얘기를 했었는데 그 트루스 포럼이 끝나고 마지막에 질문을 얘기했어요.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질문 시간을 줬어요. 강사가. 그래서 어느 그 서울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다양화된 그런 세상인데 서로 어울려서 같이 살면 될 거 아니냐. 그거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따져서 이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가졌고 이 사람들은 이런 사단을 가졌고 이거 해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러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슬림 때문에 얘기 나온 거예요.
그 친구가 말해 자기 무슬림 친구들이 말해 그 사람들 참 좋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좋지만 그 사람의 사상으로 본질로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다양성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네가 생각해봐라는 거거든요. 그 강사에게. 그래서 지금 진리는 뭐가 있냐면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종교, 교리는 다양성이 있다 없다. 다양성 없어요. 딱 다식판 같이, 다식 아시죠? 시청 여러분 다식 아시죠? 다식판에 찍어놓으면 똑같죠? 공산품 같이. 교리가 그렇잖아요. 공산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인용한 세상의 이야기가 뭐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교리는 다식판같이 공산품같이 나온다면 진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각자 다 달라요. 성경의 기록대로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합시다. 성경의 증거대로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면 6,000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왔다 갔죠. 6,000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그동안 단 한 명도 태어나서 왔다 간 적이 없다는 거. 나 외에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번도 영원히 없다는 거.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르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이거와 틀리네. 성경이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 다양성이에요. 무슬림은 다양성을 인정하진 않아요. 그걸 그 강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지. 그럼 너 같이 살아봐라. 나중에 종국에 와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유럽의 예를 들었어요. 제일 골치 아프게 하면 불란스 혁명인데 유럽 중에서. 불란스의 그 무슬림이 그 강사의 5%라든가 2%라든가 그래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한국에 무슬림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그들같이 그런 프로테이지가 돼서 그 사람이 세력화해서 움직일 때 그때도 그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교는 다양성이 없는 거예요. 진리만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예수만 있는가 하면 나 같은 예수, 너 같은 예수, 그 사람 같은 예수, 홍길동, 임꺽정, 전봉준 이런 사람 같은 예수가 계속 나. 이게 다양성이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이 종교를 봐요. 같은 기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 틀 안에서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 교단에서 그 목회자가 어떤 그 신봉자가 그 교리에서 어긋나서 다른 것을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제적해버리잖아요. 목사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끊어지잖아요. 페이스북에서 그런 목사들 여러 봤어요. 이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마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도 레마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레마예요. 로고스가 있으면 레마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해서 강조해요.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로 지어진 각자 사람이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다양성이 아니잖아요. 해결하지. 근데 성경을 진짜 다 깨달았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이나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거거든요. 아, 그것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둘 다 옳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진리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두보이 씨가 생각나네요. 형제가 있으니 형이 동생을 늘 들들 볶아요. 그래서 하루는 형이 그 방에서 그 두보 7원 씨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 안에 동생을 데려가서 너 시 잘 쓰는 걸 아는데 너 이 방에서 7걸음 걸을 동안에 시 한 수를 쓰지 못하면 너 나한테 오늘 죽어. 그래서 동생이 쓸 시가 뭐예요? 소태 콩을 볶는다. 콩은 한 대에서 나오는데 콩깍지를 대서 콩을 태운다. 이 시를 썼다고 그래요. 이거 내가 국민학교 때 그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공부하면서. 그래서 그 형이 자기가 뉘우치고 그 동생과 우애 좋게 살았다. 뭐 이런 그 스토리죠. 이게 뭐 우애 좋은 형제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하루 저녁은 형이 동생 그 볕단에, 또 하루 저녁은 동생이 형의 그 볕단에 서로 쏴주는 건 이런 이제 얘기예요. 그건 처음부터 아주 좋은 스토리고, 두보이 칠원 씨는 나빠진 것이 좋아지는 스토리죠.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나빠졌다가 좋아지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본래는 우리 모두가 원수졌더니거든요. 뭐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보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해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진리로 이르는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상호 형통하게 되는 삶으로까지 가는 게 바로 용서이고 진리고, 그걸 우리를 복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쫓아가고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행해왔고 이것을 기록하고 증거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다 세상적인 행위로 사는 예대로 이걸 다 바꿔 먹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를 뒤집어내요. 그러니까 앞에 시간에 말라기 3장에서 얘기했지, 하나님이 악을 행하고 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형통하다, 그리고 우리 그런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요히 여기는 그런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 누가 되냐면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지고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을 보면 그 하나님이 동무들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게 그 로마서 말에서 보면 그 원 감람나무를 꺾어서 이방인들이 그 수를 거기다 접붙이기까지와 똑같은 말씀이다 하는 얘기를 전에 했는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백성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진리의 백성들은 첫째 부활을 가지고 목배임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무슨 목을 베었을까요? 바로의 목을 벤 거예요. 바로의 목을 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을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여기가 바로의 목이에요. 바로의 목을 자르지 않으면 천년이 차지 않아요. 이 천년이 차야 여기로 넘어와요, 복음으로. 근데 앞에 수학 공식을 모르는 사람이,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예를 들었죠? 똑같다. 그래서 진리를 찾고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찾아지고 나타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10편 말씀에 있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뜻은 그냥 말과 같이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BC에서 AD로 온 사람만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종교에서 진리로 넘어온 사람만이 진리를 아는 자, 그 사람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리에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확실히 밝히 말씀하신 것이지, 두루뭉술하게, 앞서는 두루뭉술 얘기인데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것이 된다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6장 6절 진리를 알지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돼야만 같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같은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가 예수라면 교제는 누구예요? 칼뱅도 있을 수 있고 알미니안도 있을 수 있고 웨슬리도 있고 뭐 많은 저가 있잖아요. 신학이 있잖아요. 사조가. 그 사람들은 자유케 못한다. 그거는 그 사람 종교지. 칼방은 칼뱅의 종교가 아니면 알미니안 종교고 웨슬리는 웨슬리의 종교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 박사님들이 나의 이 동영상을 보고 이해가 있으면 한번 따졌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페북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2017년 언젠가 기독교계에서 내노라 하는 신학 박사님들이 신천지 이만희 뭐라고 그러지? 이만희 교주라고 그래? 기독교에서 그렇게 표현하나? 뭐라고 표현하죠? 하여튼 그 양반하고 당신이 왜 이단인가를 이렇게 서로들 변론하고 따지기 위해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훌륭하신 신학 박사님들이 하나도 변명을 못해서 제대로 반박을.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말하고 진리를 말한다고요? 언어도 다니죠. 아니 신천지 교리하고도 싸워서 못 이기는 그 교리를 가지고 천국을 간다고? 내가 흔히 하는 말로 500살 먹은 늙은 이빨 빠지는 소리 한다고 하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건 500살 먹은 늙은 이빨 빠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결국은 뭘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말했지만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예수가 뭐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레마가 예수다. 그것을 증거한 것이 바울이에요. 육체대로 알지 않게 간다는 거. 전에는 육체를 입고 본 예수가 예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가 바로 레마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의 말대로 내가 예수를 알기로 한다. 영으로 예수를 알기로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앞에 모두의 말씀을 듣듯이 말로는 우리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믿음 안 될 게 없어요. 말로는. 그러나 실상 오늘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들었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 시간에 구약과 신약을 얘기했었죠. 구약과 신약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는 것은 내가 신약에 와 있어 신약으로 행하는 자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구약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앞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을 시대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시대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오늘날의 구약 혁시요. 오늘날의 구약과 신구약 뭘 것 같아요? 본문대로는 구약이에요. 본문대로는 구약이에요. 레마로 하면 신약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본문 가져가면 똑같은 말씀인데 한 예를 들면 요셉이 꿈꾸는 자죠. 성경에 나오는 게. 그래서 세상 사는 젊은이들에게 보이스 비 앰비셔스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양한 꿈을 가져라. 꿈이 없으면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셉의 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요셉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가나안에 드릴 건가 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행하는 한 과정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가르쳐줘야지. 왜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라서 너희 진리를 자유케한다면 성경이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다른 얘기로 하면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앞과 뒤를 나와 상대편을 다 볼 수 있는 거. 고린도서 13장으로 하면 거울로 보다가 이제 거울 깨지고 실물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2시간을 통해서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각자 나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들을 통해서 받은 말씀과 말씀들을 바탕으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또 한층 더 유명한 말로 유식한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축원드립니다.